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거기로 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하여 간구의 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받으러 왔습니다. 영을 엽니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자체가요, 왕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장이기도 한데요. 그 첫 번째 왕의 결말이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왕의 모습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하나는 백성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인기에 몰려가는 왕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무엘상의 첫 번째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과 이 사울의 최후의 모습은요, 굉장히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첫 번째 절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간지라. 아멘. 예, 매우 심플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그가 직접적으로 그 지위는 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표를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고자 하셨던 올바른 왕의 모습, 바로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그는 끝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오늘의 말씀인 이 31장 말씀, 제일 마지막 편에 있는 그 최후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끔찍한 모습입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31장 전체를 보지는 않았었지만은요, 이 31장 전체가 사울이 어떻게 죽어가는 데에 대한 그 모습 하나하나를 굉장히 강렬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세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고요. 사울은 화살에 맞아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데 부하조차 자기의 명을 듣지 않고 자기를 죽여주지 않아서 결국은 그가 스스로 자살하는 모습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후의 모습들, 죽은 그의 시체조차도 끝까지 능욕을 당해서 머리는 잘리고 그의 갑옷은 산산이 흩어진 지에 벌겨벗겨진 그의 시체는 성벽에 못 박히는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심지어 그의 유해조차도 온전히 남기지 못한 채 불살라진 채로 뼈만 남아서 그렇게 장사 지내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한 가지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말이죠. 사울은요, 그 시작이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스타트를 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직접 선택하셨었고, 그리고 축복 속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었고, 그가 12지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지파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과의 길에 철저하게 엇갈리게 됐던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도 강조를 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위기에 처하니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 치러야 되는 그 순간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죠. 예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칙과 생각은요,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건하게 지키라고 정해주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였었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상황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삶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이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에서 점차 멀어지는 모습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끝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셨었고, 그 점차의 계획에서 그가 질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그 광증 때문에 미쳐가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파노라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이 정말 크게 쓰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아들 요나단을 낳은 것입니다.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이 있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이 다윗은 사울의 뜻에 철저하게 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게 계속해서 보조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흔들릴 때 그가 영적 동반자로서 20장에서 저희가 한번 봤었죠. 흔들리려고 했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줌으로써 그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품에 있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요나단이었고요. 그리고 그 요나단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얘기가 옆으로 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버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붕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리더가 끝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리더였다면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은 세우셨어도 그 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온전한 정신이 박혀 있었더라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선택은 결코 이런 방식이 아니었었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올바르게 서야 그 주변의 무리들도 올바르게 섭니다. 리더의 끝이 이상하니까 이 성읍의 마무리도 이상하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리더의 흔들림은요, 공동체의 흔들림이 되고요. 이런 리더의 죽음은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정말 진정한 리더는요,
자기가 앞서가는, 자기가 최고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나와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해 나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 리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목자라고도 표현하는 것이고요. 양치기라고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지만 그 양에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그 양을 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리더는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양무리 또한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개인의 관계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도요, 그와 내가 교제를 나눌 때에도 내가 그의 액면이나 어떤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깊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이런 뜻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철천지 원수 관계라도 했고 또 무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확하게는 사울의 지독한 미움을 받는, 일방적으로 정말 지독하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3번의 기회를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였으면 이것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반응입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와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인과관계를, 그와 내 사이에서 주인인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윗 같은, 그리고 솔로몬 같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나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중심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중심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서 있으면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무너졌을 때 정말 안타깝지만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세울 수 있는 각자가 리더가 되는 이끌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리더의 양육의 관계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돈독함이 이루어지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시표한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사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면교사가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끝까지 정말 좋게 봤었던 다윗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잠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사무엘상의 마무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리더를 뜻깊게 세우심에도 인간이 흔들리면은 그것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리더로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날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